부처님의 원력을 새록새록 채워가고 있는 법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길은 없다. 이 길은 없다는 제가 중국 선종 사찰을 기행하고 그리고 그 선종 사찰의 종장 스님, 큰 선사 스님들께서 머물렀던 곳에서 그 선사상을 이렇게 섭렵을 하고 어쩌면 마지막에 내린 소결론인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길은 없다라고 소결론을 내렸는데 이 소결론이 본 강좌의 제목입니다. 큰 결론은 누가 내려야 됩니까? 바로 우리 불자님들이 이제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또 무엇이 있는지는 저랑 같이 뭡니까? 긴 여행을 한번 떠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자, 길은 없다는 이제 중국 선종 25개 사찰을 기행하고 그 속에 머물렀던 종장들의 선사상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나누어 보면은 이제 열애선 사찰을 6사찰, 조사선 사찰 9사찰, 분등선을 10사찰. 물론 나눈 데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은 저는 중국 선사상을 바탕으로 이제 기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사람에 따라서 스님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참고를 해주기를 바라고. 열애선 사찰 6사찰이라 그러면 뭡니까? 바로 달마대사의 소림사부터서 달마대사 소림사, 해가대사의 이조사, 청찬대사의 삼조사, 도신대사의 사조사, 오조 홍인대사의 오조사. 그 다음에 6번째 사찰은 대통 신수대사의 담양 옥천사입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6사찰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조사선 사찰은 해능스님의 남아선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바로 남아선사를 기준으로 해서 해능스님의 바로 제자, 직계 제자, 어쩌면 해능스님을 있게 한 제자, 바로 하택 신의 스님. 하택 신의 스님은 이제 바로 용흥사, 그 다음에 대운사, 그 다음에 보흥사라는 세 곳에서 주로 머물게 되는데 그 세 곳을 이제 본강에 들어가면 제가 소개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청운행사, 청운행사는 정거사,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석두희천의 남대사, 남하해영의 복음사, 마조도일의 우민사, 그죠? 백장해외의 백장선사, 항백기운의 항백선사. 그 남전보원은 이제 바로 조주 종심 스님의 서성이다 보니까 제가 도표에는 넣었습니다. 그러나 절속에는 안 되어 있는데 조주 종심 스님의 이제 백림선사 이렇게 구성되어서 9개 사찰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등선 사찰은 바로 오가 7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산영우의 이제 밀인사, 그죠? 임제의현의 임제사, 조동종 스님의 이제 그러니까 동산양계 스님의 보리선사, 운문문은 스님의 운문사, 그 다음에 운문사는 이제 대각선사라고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안문임의 청량사,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항룡파, 항룡파는 이제 임재종 밑으로 스님이죠, 그죠? 임재종 계통의 항룡파, 그 다음에 항룡 해남 스님의 이제 바로 항룡사, 항룡선사, 그 다음에 양기파, 양기 스님의 이제 보통사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조동종 스님의 이제 운거동의 진여선사가 보태지고
그다음에 임재종으로 내려오면은 우리가 그 대종고에 갱산사가 보태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서안에 와롱선사, 와롱선사는 이제 갱어 스님하고 갱어 허훈 노장님하고 접목을 시켜서 이렇게 14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그런데 그냥 대충 제가 한번 나열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열애선 사찰로 이제 넘어갑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소림사부터서 출발합니다. 소림사는 잘 알죠. 우리가 달마대사가 머물렀던 곳으로 되어 있는데, 뭐 이제 본 강의에 들어가면 좀 더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 소림사에는 맨 먼저 중국에는 불교가 바로 수식관을 중심으로 하는 그는 불교가 됩니다. 일종의 사념처, 수식관을 중심으로 하는 선수학의 불교가 이루어지다가 바로 그 뒤에 이제 정학을 중심으로 하는 불타 선사, 그다음에 성조계의 정학을 중시하는 바로 불교가 이루어지고 있다가 갑자기 누가 나타납니까? 달마대사가 나타납니다. 달마대사는 뭘 가지고 나타납니까? 바로 능가경이라는 경전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하죠. 이제 정학이 유행하던 곳에 달마대사가 능가경을 가지고 나타나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입사행론이라고 하는 자교 오종의 깨달음을 중심으로 하는 교를 펼쳐버립니다.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완전하게 바뀌는 겁니다. 바뀌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겠죠. 그 분쟁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세월이 지났어. 그 당시에는 달마대사가 밀렸고, 달마대사가 가시고 나서 세월이 지나서 이제 달마대사가 이긴 걸로. 그래서 역사는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이제 소림사. 그러면 이 달마대사의 그 가르침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이제 이조사죠. 이조 해가 스님이죠. 이조 해가 스님은 바로 우리가 능가사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퇴행을 했다 그러고, 왜냐하면 능가경을 중심으로 했으니까. 달마 스님의 선법을 그냥 그대로 잘 이었다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삼조사. 삼조사는 이제 삼조 성찬이 이루었던 절인데, 이거는 또 역사 속에서 다시 이제 재조명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찬 스님이 썼다는 이제 신신명이 상당히 후대의 선사상하고 이렇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삼조사를 계셨던 성찬 스님은 그는 선사상을 만들어낼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마음은 똑같더라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신명의 내용들은 바로 세월이 한참 지나서 조주 종심선사가 많이 썼다 그러죠. 종심선사라 그러면 이제 897년에 입적하는데, 이 성찬대사하고 그 세월을 따져 보면은 성찬대사의 그 제자가 그 도신이죠. 사조 도신이 480년에 태어나니까 세월이 몇백 년 차이가 나죠. 그럼 몇백 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선사상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사고방식이 우리가 100년 전에 하고 지금은 같을 수 있습니까? 다릅니다. 그래서 조통부법설로 중간에 누가 보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읽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삼조사. 사조사는 이제 도신 스님이 계셨죠. 도신 스님이 계셨는데, 사조사 또한 아까 패러다임을 또 바꾸어 놓습니다. 뭘 가지고 나타납니까? 문수설 반야경이라는 경전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행삼매를 강조하면서 연불과 자선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꾸 제가 패러다임이란 말을 쓰죠. 앞사람하고 뒷사람하고 생각이 완전히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든다면은 사회주의하고 민주주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가 있죠. 그 개념의 차이, 사상의 차이. 그것을 우리가 말하면은 인식론적인 것을 패러다임이라 그럽니다.
그럼 사회주의 정치를 하는 사람이 왕이 되면은 사회주의로 가겠죠. 그럼 민주주의를 선양하는 사람이 왕이 되면은 민주주의 쪽으로 가겠죠. 차이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완전히 딴판이죠. 완전히 딴 세상이라. 그래서 사조사를 일구었던 도신스님은 문수설 반야경으로서 또 앞에 사람하고 이렇게 능가사하고 완전히 이제 또 다르죠. 또 다른 세상을 다른 불법을 이끌어냅니다. 그렇지만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안심입도 방편법문이라 그래가지고 오문선율을 제창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천태종을 연구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조홍인 대사를 어린 아기를 데리고 13살 때 데리고 저 여산 동림사로 가서 기계라는 대사한테 천태종을 배운다 그래놨거든요. 그래서 사조도신 스님의 교학은 상당히 체계적이죠. 그리고 누가 들어도 납득이 가죠. 왜냐하면 천태 교학이 우리 같은 사람도 로드맵이 있어야 될 정도로 어렵거든요. 그걸 한 10년 해봐도요. 그러니까 그걸 다 해보고 정리한 게 오문선료입니다. 오문선료는 너무 쉬워요. 지심체, 지심용, 상각부정. 항상 깨어 있으라. 항상 깨어 있어서 머무름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서 또 상관신공적, 내 몸은 공적한 줄 알아라. 그다음에 수일불이, 하나를 지켜라. 이게 이제 바로 사조 도신 스님의 법입니다. 이 법을 이은 사람이 이제 호조홍인이죠. 이게 호조홍인 대사는 이 법을 잘 이어서 뭡니까? 바로 자 오조사 보이죠? 수일불이 하나를 잘 지키라고 이렇게 일러서 배웠는데 나중에는 이제 수본진심으로 갑니다. 수본진심, 그 다음에 수심, 마음을 잘 지켜라. 이게 딱 끝이죠. 최상승동 수심요론에 이와 같은 부분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옥천사. 옥천사는 신수 대사. 신수 대사가 이제 계셨던 절이죠. 참 신수 대사는 뭡니까? 양갱의 법주죠, 그죠? 거기다가 삼재의 국사라 그래가지고 양갱이면은 낙양, 그죠? 낙양하고 자안, 지금 장안, 지금의 서안이죠. 낙양과 장안의 법주라. 그다음에 삼재의 국사라고 하는 것은 척척무, 그다음에 중종, 예종의 뭡니까? 국사라, 스승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참 대단하신 스님인데, 그러나 이 스님도 이제 사실은 훌륭하신 스님으로 지금까지 당연하죠. 거기에는 뭐 누구도 입을 댈 필요가 없죠. 되면 또 안 되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열애선에다가 이어두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딱 이 신수대사의 법을 우리가 북종선이라고 하는데 딱 16자 네 구절로 줄이면은 딱 그렇거든요. 응심입정이라 그러죠. 마음을 못 운다, 못 우어서 정에 들어간다. 그다음에 주심간징, 마음을 딱 깨끗한데 맑고 청정한데 그것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음이 이제 대성기신론의 대성기신론의 생멸문과 진여문에 의거하고 있는데, 진여문에 의거한다는 생멸은 중생으로 가는 길이고 진여문은 부처님으로 가는 길이니까 그 부처님에 가는 길을 이제 선택해서 거기에다가 마음을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해서 깨끗한 데 마음을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섭심내정이라 마음을 거두어서 안을 정명을 하고 기심매조라 마음을 일으켜서 이렇게 세상을 간주하고 바라본다. 이 네 가지로 딱 정리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제가 6사찰의 열애선 사찰을 이제 한번 봐봤습니다. 그다음에 조사선 사찰. 조사선 사찰이라 그러면 먼저 이제 남아선사로 이제 넘어가 봅니다. 남아선사는 우리 바로 해능대사의 주팅은 이제 본사입니다. 해능대사의 선법은
다음 시간에 제가 아예 판서를 해가면서 자세하게 한번 탐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남아선사에서 행하를 했던 바로 해능 스님의 선법을 잘 이해를 해버리면은 중국 선종을 앞뒤로 다 이해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바로 이 길은 없다의 목적이 드러납니다. 길은 없다의 목적은 중국의 선문화 사찰을 이렇게 잘 구경하고 지식도 넓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바로 성불하는 겁니다. 어떻게 성불합니까? 견성성불하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목적이. 견성이라는 것은 성품을 본다는 거 아닙니까? 성품은 자기 자성이고, 불성이고,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심성이고, 이제 불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그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게 뭡니까? 해능 스님의 선사상입니다. 그래서 다음번 정도에는 제가 자세하게 한번 판서를 하면서 검토를 해서, 여기 저와 더불어서 길은 없다를 가는 우리 불자님들은 나중에 되면은 저의 지식이, 저의 알미 그대로 전달되고, 거기에다가 본인들의 정진이 보태어져서 스스로 그 자성 자리를 정말 체험하게 하는, 얻게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일 수가 있습니다. 체험하게 하고 감흥하게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해능 스님의 선법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딱 6가지로 딱 직결합니다. 첫째는 불성상청정입니다. 아까 우리 불성은 청정하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도노견성입니다. 도노견성. 달마 스님도 견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육조 스님이 이야기하는 견성하고 좀 다릅니다. 이게 도노견성이라는 겁니다. 그 차이는 세월에 가면 차츰차츰 제가 일러드려서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행법이라 그러면은 바로 등지, 정의 등지입니다. 정과 해를 한꺼번에 가진다는 겁니다. 정의 등지. 그래서 바로 일행삼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계라 그러면은 깨달음이 경계이면서 수행.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무념, 무상, 무주. 앞에 열애선하고 조사선을 차이를 만들어내게 하는 것 중에 2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는 요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수계법, 수계법은 무상수계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화방편으로는 상가 36대법이라는 것을 씁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이렇게 해드리는데, 어쨌든 다음번에는 바로 해능 스님의 선사상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이제 패러다임을 바꾼다 그랬으니까, 앞에는 열애선 사찰을 했죠. 지금은 조사선 사찰을 들어갔죠. 그럼 어떤 것이 다를까? 여기에서 이제 첫째로 다른 거, 이것은 이제 불성이 다르다는 겁니다. 불성은 똑같는데, 자성청정심으로 똑같는데 해석하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법지인데 우리 이 불자님들을 볼 적에는 나 스님이죠. 법지 스님. 근데 우리 모친이 보면은 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만날 아들처럼 비는, 만날 밥 많이 먹으라. 무슨 밥을 내가 만날 굶고 댕기나. 만날 밥 많이 먹으라. 이거거든요. 나는 한 사람인데, 그와 같이 바로 불성이 똑같은 불성인데도 다르게 해석됩니다. 바로 그러면 열애선에서는 어떻게 해석됐느냐? 열애선에서는 이제 바로 붓타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붓타 타바 2개로 똑같은 말인데 바로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붓다가 될 가능성, 붓다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열애선 쪽이고, 그러면 해능선은 붓다가 되었다. 그래서 불계, 이미 완성된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차이가 나죠. 하나는 인간이 다 된 거고, 아직까지 인간이 안 된 듯한 느낌.
느낌이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이제 느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러다임 두 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도노 갠성이라는 겁니다. 달마 스님도 열애선에도 갠성을 이야기하는데 이 갠성은 이렇게 수행을 해서 갠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해능 스님의 갠성은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봐버리는 겁니다. 볼견자견이죠. 봐버리는 게 범으로서 끝이라. 이걸 반야신경에서는 조견 오음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수행법의 차이, 이 두 가지 차이, 딴 거는 빼놓고라도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한쪽에는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러고 한쪽에는 수행이 필요 없다는 말은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수행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할 뿐이라는 거죠. 차이가 많이 났죠.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완전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해능 스님의 선을 조사선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선의 분기점이 해능 스님에 의해서 이제 생겨나 버립니다. 이렇게 조사선이 이제 생겨나 버리죠. 그럼 도노돈수하고 아까 수행을 해가지고 이제 부처가 되는 것은 도노점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 제 이야기 들어보면 간단합니다. 이분에 제 방에 행강등을 갈았습니다. 제 방에 사실은 욕실에 좀 컴컴했어. 어두컴컴해서 나는 본래 욕실이 어두컴컴한 줄 알았어. 그래서 그냥 컴컴하게 살았어. 그래서 살다가 우리 그 지원 스님한테 이제 하나 좀 갈아달래서 불을 딱 갈고 나니까 얼마나 LED 등으로 딱 갈았는데 불을 딱 켜면은 그냥 훤한 거야. 딱 한 방에 딱 돈수야. 한 방에 딱 끝이라. 켜는 순간 훤해. 옛날에 등은 켜놓으면은 좀 있어야 돼. 좀 바깥에서 일부러 한 바퀴 싹 돌고 나면 좀 훤해져. 그거 차이입니다. 밝기는 그래 비유를 했을 뿐입니다.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미리라고 그럽니다. 어쨌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와 같이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해능 스님의 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뭐라 한다? 조사선이라 한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해능 스님의 제자, 바로 신의 스님. 그 신의 선사는 이렇게 용흥사, 대운사, 보흥사에 이렇게 계셨습니다. 계셨는데도 절은 안 보이죠. 숨만 무성하죠. 그래서 신의 스님이 사실은 우리 해능 스님, 우리 선종을 남종선이 있게 한 분인데 이렇게 황당하더라고. 많이 황당했습니다. 황당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흥사로 가니까요. 이 보흥사로 가니까 보흥사는 바로 하남 낙양에 있는 낙양 여양이라는 시에 있는 절입니다. 절인데 절은 학교 안에 중학교 안에 조그마한 초가집 같은 절이 있는데 다 문이 닫혔어요. 문이 닫히고 딱 가입으로 이래가지고 못을 딱 박아놔서 이렇게 참 초라하고 이 밖에는 이렇게 탑이 있었다는 자리인데 이와 같은 나무만 미루나무입니다. 버드나무만 이렇게 무성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을에 들어서는 순간 술 냄새가 그냥 진동을 하는 겁니다. 야, 그래서 도대체 어찌 된 건고 생각했더니만은 이 마을이 전체가 술도가라, 술 만드는 그런 마을로 바뀌어 있더라고. 근데 알고 보니 그 옛날부터서 술을 만들었던 마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술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하고 넘어가죠. 술 하면은 이제 천하의 제일 술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게 뚝캉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뚝캉술. 뚝캉술은 댄시아 하오지오 수 뚝캉이라는 말이 있어. 천하의 하오지오 최고 좋은 술이 수 뚝캉. 뚝캉을 이렇게 손꼽는다 이 말입니다. 수수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술이라. 근데 그 술을 또 좋아하는 중림 7인 중에 유린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니까 유렁이더라고. 유렁.
구신유령이더라고. 그보다는 유린이 낫죠. 그래서 중림칠해 중에 유린이라는 사람 술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 사람은 뭡니까? 텐시아 하우지오, 세상에서 가장 술주량이 좋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수유린이라는 사람이라. 그래, 이 유린이라는 중림 7인 중에 한 사람이 이 마을을 뚝 지나가니까 술 냄새가 내가 갔을 때와 똑같았겠죠. 진동을 했겠죠. 야, 말은 들었고 참 술을 좋아하는 이 나그네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그래서 술도가를 찾아갔죠. 누굴 찾습니까? 이제 뚝황이라는, 뚝황은 이제 술신으로 나옵니다. 술신, 술선, 술신. 선은 뭡니까? 신선이고 신은 술의 신이라는 거죠. 그 뚝황이라는 사람을 딱 만나니까 좀 꺼들을 피우겠죠, 그죠? 아, 내가 유린인데 천하에 제일 주량이 좋은 술꾼인데 뭐 술이 괜찮습니까? 하고 딱 물어보니까 우리 뚝황주야말로 막 천하 안 들어봤나? 들어본 대로다 이러니까 야, 그럼 나도 술을 참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술 세다 그러니까 그 뚝황이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 내기를 한번 하자. 무슨 내기? 네가 내 술을 먹고 내 술을 섭잔을 먹고 안 취하면은 내 술값 안 받겠다. 술값 안 받겠다. 대신 취하면은 술값 내고 가라. 그거 좋다는 거야. 그래서 술을 딱 석잔을 받아서 딱 들고 마실 준비를 합니다. 그 술 석잔은 잔이 큰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술 한 잔만 먹으면은 그래 놨어요. 호랑이도 술 한 잔을 딱 먹으면은 산천을 헤맨대요. 힘이 나가지고. 만약에 바다 용도 술을 2잔을 딱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버립니까? 자는 거라.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이걸 유린이 몇 잔을 먹었다? 석 잔을 딱 먹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로 땅바닥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웬만하면은 전부터에다가 모자를 걸고 딱 잘판이라. 그럼 어쩝니까? 술 안 취한 척 어디로 갑니까? 버뜩 집으로 뛰어간 거라. 그 집에까지 갔는데 이제 마누라한테 실토를 하는 거라. 내가 이렇게 술을 석 잔을 먹는데 안 될 것 같다. 너무 술은 좋은데 너무 독해서. 그래, 내가 죽으면 어디다 묻어달라 그럽니까? 저 술도가 밑에다가 좀 묻어줘. 나 죽어도 술이 좋으니까 술 내려가는 그 방향을 잘 잡아서 묻어주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고 막 꼴 죽네. 그래서 묻어줬어. 묻어주고 나서 이제 세월이 3년 지났는데 갑자기 뚝황이 나타난 거라. 그래서 뚝황이 나타나가지고는 박한 양반 있냐 물어보니까 박한 양반 3년 전에 술을 잘못 먹어가지고 죽었다는 거라. 그래서 저 잘 묻어놨다는 거라. 그래요? 그때 내가 술을 준 사람이 난데하니까 그 마누라가 화를 나는 거야. 고발해야 되겠다고. 당신을 술을 이렇게 잘못 먹여가지고 남편을 데리고 갔으니까 고발해야 된다고 하는 차인데 뚝황이 그러죠. 자, 그러면 무덤을 파라. 아마 지금 좀 술이 깨가 있을 터이다. 이렇게 하거든. 진짜 무덤을 딱 파니까 얼굴이 빠울거스름한 게 기지개를 쭉 펴면서 일어나는 거라. 그러니까 뭐랍니까? 뚝황이 술값 내. 그래 3년 만에 술값 받았다는 그 전설 아닌 전설이 이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뚝황술을 또 누가 좋아했냐면은 조조라는 인물이 좋아하는. 조조 잘 알죠? 조조라는 인물이 좋아하는 이 시입니다. 바로 시는 바로 당가행이라는 시입니다. 전체는 다 제가 적지를 못했고 앞면만 적었는데 작가는 조조입니다. 조조도 참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조조도 중국에서는 이미 재조명되었습니다. 그리 나쁜 황제가 아닙니다. 인재를 귀하게 여기고 백성을 위해서 농사 짓는 법을 가르치고 그 조조가 하는 거 보면은 참 우스운 게 저도 삼국지 그 비디오 보면서 밥을 먹다가 보고를 잘못 받으니까 어쩝니까? 화가 나가지고 밥을 탁 엎어버리는 거야. 그 밥상에다가 엎어버리고는 다시 정신 팍 차려가지고 밥을 다시 담아가지고
담아가지고 그걸 먹더라고.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래 하겠습니까? 밥 다시 포화 그러겠죠. 그래서 그는 면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조조의 일면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면입니다. 그 조조도 그분도 조조가 사실 엄청난 불자입니다. 그래서 더 좋아합니다. 성이 조사잖아요. 조계종 조자고 똑같습니다. 그래 조시hen이라고 있는데 남아선사 바로 이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 조조가 뚝항수를 들고 읊은 시입니다. 그죠? 대주당거 술 마시고 노래하세 인생이 별거 있던가. 내가 전쟁을 하고 나라를 이렇게 중국 나라를 이렇게 제패를 다 해가는데도 참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제 허탈한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라 하는 것이 아침에 이슬과 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 날이 갈수록 고만 많구나. 개당이강 우선한망. 정말로 붕괴하고 어떤 일을 도모하려니까 붕괴하고 개탄하고 그렇게 우기면서 뻐기면서 살아왔는데 돌아보니까 근심거리만 가득 차서 난망 잊을 길이 없구나. 자기가 황제가 되기까지는 자기가 근자를 잡고 있으려면 얼마나 남을 괴롭혔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괴로움을 지혜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오직 이 괴로움을 달랠 것은 뭡니까? 웨이요 뚝항이라는 술밖에 없구나. 제가 뭐 중국어를 좀 한다 그랬죠. 그렇게 한번 읽어볼래요. 읽어보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对就当个人生几何，譬如朝露去了苦多，开当一康有色难忘，何以解忧唯有杜康。 이렇게 해서 조사선 사찰은 이제 줄줄줄줄 넘어갈까 싶습니다. 그죠? 청은행사의 정거사는 바로 해능 스님의 선법을 그대로 잘 가지고 있는 절이고, 남대사 또한 뭡니까? 석두이천의 절인데 행산에 있죠. 거의 이제 청원 행사하고 남학계하고는 조금 선법이 또 다릅니다. 아까 말하는 패러다임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또 세월이 지나면은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 남학해양의 복음사, 이 복음사는 바로 남학계의 태두, 남학해양선사의 절이죠. 입구가 저렇습니다. 들어가는 일주문이 중국에 가만히 가보면 들어가고 나오는 문이 옹색해. 우리들은 뭐고 우리가 술잔도 막 이만큼 거 가지고 맨날 마시잖아요. 그리고 들어가는 문도 그냥 뭐 안에는 작더라도 뭐 크게 해놓고 아예 우리 절집은 뭡니까 담장도 안 쌓는다. 이제 중국에는 안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문이 정말 작아요. 엄청 큰 절인데. 그다음에 우민사 마조 스님의 마조도일 스님의 절이 이제 우민사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해능 스님의 선법을 그대로 이어서 적심적부를 그대로 있습니다. 아까 도를 닦는 밥 없이 닦아야 되죠. 그래서 도, 불용수, 도는 닦을 필요가 없다. 아주 맹쾌한 스승의 말을 그냥 그대로 멋있게 풀어먹고 살죠. 그러면서 평상심이 도다. 이렇게 다만 단막 오염만 되게 하지 말라. 선, 비, 주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안고 눕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탁탁탁탁 맹쾌하게 선사들이 잘하는 것은요 깨끗하게 착착착착 멋있게 딱 잘라 놓는다는 거 기가 막히죠. 그분이 이제 우민사입니다. 근데 우민사도 지금 보흥사라는 곳에 사리탑이 있는데 이 문화혁명 때 이 나쁜 놈들이 그 사리탑을 허물고 그 사리탑 안에는 사리를 보관하면은 금 한물 쓰죠. 금 한 팔아먹는다고 흘어가지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 대단히 해, 그죠?
좀 뭐하죠? 그게 우민사입니다. 그다음에 백장선사, 엄청난 절입니다. 완전히 백장을 해외 절인 스님의 절인데 궁궐도 이런 궁궐 없습니다. 가봐야만이 압니다. 얼마나 다 다르죠. 들어가는 문이 이렇습니다. 일주문이. 한번 자세하게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바로 백장스님도 자유인을 이야기하고 항백스님은 이제 바로 이 조사선의 마지막 스님으로 제가 잡았는데 마지막 사찰로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구나. 바로 우리 백림선사. 백림선사를 놔두고 그다음에 항백선사인데 항백선사하고 백림선사는 이제 조조스님의 절이고 이건 항백스님의 절인데 바로 항백스님에 의해서 창출되어 노는 것이 무심입니다. 무심이 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항백사 그다음에 백림선사 조조스님은 많은 공안을 남기죠, 그죠? 하두에 많은 공안을 남겨서 사실 또 조조 백림선사는 절이 엄청나게 이거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들어가면 엄청납니다. 완전히 이런 궁궐은 또 없습니다. 현대식 궁궐. 그래 가봐야 합니다. 다음에 또 안 가보더라도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등선 사찰로 넘어갑니다. 자, 분등선 사찰 중에서는 이제 미린사, 위산영우의 미린사인데 분등선은 왜 분등선이 됐겠습니까? 또 뭔가 달라져야 되겠죠. 패러다임이 뭔가 달라집니다. 무엇이 달라졌냐면 바로 해창법난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해창법난은 842년도에 당무종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당무종은 해창법난을 일으키는데 안사의 난이 755년도에 일어나는데 그 안사의 난에 의해 가지고 국민들이 도탄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70%가 다 이렇게 죽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 어찌해야 됩니까? 부처님한테 가서 싹싹 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도 많이 죽었으니까 절에 가서 제도 잘 모셔드려야 되고 그래서 불교가 살이 쪄버립니다. 그래 한 100년 거르고 나니까 이제 90년 뒤가 되죠. 해창법난이 일어납니다. 해창법난은 이제 도사 조기진이라는 사람하고 재상 이덕유라는 사람이 일으킵니다. 조기진이라는 도사가 본래 황제가 황궁에다가 도관을 두고 도교를 장려시키면서 불교를 억압하게 됩니다. 불교를 억압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덕유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이길 보는데 아주 천태종의 대가입니다. 물론 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자인데도 왜 불교를 탄압했을까요? 거기에는 이제 정치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바로 중요한 뭐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저 생각입니다. 바로 말하는 패러다임의 문제입니다. 천태종은 자세히 보면은 행계존자가 872년도에 입적하시는데 872년도, 866년도에 입적하는 게 좀 뒤에 나오는 임재스님입니다. 그러면은 행계존자는 천태종의 스님인데 바로 뭘 제창하냐 하면은 무정유성이라는 것을 제창합니다. 무정유성. 무정물에도 불성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뭡니까? 컵이죠. 이 컵에도 불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이런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은 말이 나왔냐 하면은 바로 우두법룡 스님 때 성현영의 도교의 사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두법룡 스님이. 그러면서 순수한 해능 스님에서는 그와 같은 무정에도 불성이 있다는 말을 안 합니다. 일단은 안 합니다. 그 언제부터 생겨나냐면은 바로 해창법난 때부터서 임재 스님 때부터서 무정에도 불성이 있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까 이덕유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천태종을 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천태종은 뭡니까? 바로 성구선악이거든요.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선도 갖추고 있고 악토 갖추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좀 학대 해석되면은
불성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으니까 반대로 해석해 보면은 모든 것에는 부처님이 들어있다 이 말 아닙니까? 확대해서 반대로 딱 하면 그렇게 되어 버리죠. 그래서 모든 것에는 불성이 있다. 이게 무성, 유성, 무성, 유정. 거기다가 이제 바로 목석도 유성이다. 이렇게 전개가 되는 우두법륜 쪽에 선사상을 가져옵니다. 이 우두법륜 쪽의 선사상은 해능 스님의 선사상하고 선사상이 좀 다릅니다. 그죠? 다르다 보니까 어쩝니까? 우두법륜 계통의 선, 그나마 선 들어가는 절은 놔놓고 교가 들어가는 절은 전부 다 낭패를 봅니다. 낭패를 보게 하는데 그 낭패 보게 한 절만 4,600개 사찰을 문을 닫게 만들고 스님들도 26만 스님을 한속을 시켜버립니다. 거기다가 26만 스님이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스님들이 많아야 한 2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인구가 많았냐면 인구가 안 많습니다. 그 당시 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지금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어쨌든 자 이렇게 해창법난에 의해 가지고 패러다임이 이제 한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임재스님도 어찌 해야 됩니까? 본래 해능의 법을 이어왔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짝 살아남으려면은 무성유정하자. 그래서 임재어록에도 보면은 약간의 색깔이 이제 바뀐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가 7종은 전부 다 색깔이 또 한 번 바뀝니다. 패러다임이 이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재선이 이제 세상에 바로 분등선으로서 이제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오가 7종이 이렇게 일어난다 그랬죠. 우리나라는 임재 우선이죠. 그럼 임재로부터서 이제 법이 어떻게 내려오겠습니까? 그래 임재 스님의 선법을 이은 사람이 흥하 존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존장이 법을 잇고 그다음에 남원해용, 그다음에 수산 성념, 분양 선소, 그다음에 자맹 초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양기 방해, 항용 해남, 그다음에 이제 백운 수단, 법이 자꾸 내려갑니다. 한국까지 내려갈 겁니다. 백운 수단이 이제 법을 읽고, 그다음에 이제 오조법연으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는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스님의 선성 원어극건 대선사로 이렇게 법이 착착착착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그 대스님의 법을 또 이은 사람은 바로 사범 스님, 그 다음에 조흠 선사,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봉헌묘라는 스님이 있죠. 고봉헌묘 그다음 중본맹본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고봉헌묘 때 이 법이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제 그 밤 종신일에 법이 가가지고 그 다음에 서곡천공 들어봤죠. 서곡천공으로 넘어갔다가 그 법이 우리나라의 태고 보호선사가 이어옵니다. 그 다음에 태고 보호선사는 이제 혼수대사로 넘어가고, 아까 혼수대사는 좀 끊어졌다가 조선시대 때 누구? 나의 고향 행임, 부용영관, 네, 그죠? 그 다음에 서산대사, 그 다음 평양 은기, 그 다음에 갱어스님, 저 근래에 갱어망공으로, 그 다음 우리의 큰 스님들 계시죠. 이렇게 이제 법이 전해집니다. 이 전부 다 조사선, 우리나라에서는 후기 조사선이라 그러죠. 분등선의 계통의 선과 선사상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제 전해져 있는 겁니다. 이 진여선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조동종입니다, 그죠? 조동종의 본산, 여기에는 이제 운거동이 계셨는데 이 조동종 여기절에는 바로 일본에서 조동종을 받들고 있죠. 받들고 있다 보니까 진여선사는 일본 스님들에 의해 가지고 아주 잘 발전되어 있습니다. 해발 800골인데요. 굉장히 가볼만 합니다. 그야말로 도가 저절로 닦일 것 같은 그런 곳입니다. 이 청량산은 바로 청운교의 선법이 전해지는데, 청운교는 남학교와 청운교로 내려가는데
바로 청운행사, 석두, 이천, 천왕도 쭉 내려와 가지고 나중에는 영맹연수까지 내려갑니다. 그 앞전에 이미 설봉 어존에 의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법안종이 생기고 그다음에 운문종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법안종은 바로 이 청량사를 이제 만들어내죠. 이 청량사를 만들어내면서 법안문익은 완전히 성교의 일치로 갑니다. 성과 교의 일치로 가고 나중에는 영맹연수선상한테 가면은 하음하고 선하고 정토 세 개를 다 합쳐버립니다. 그래서 거의 이렇게 이제 중국 선불교는 이렇게 한 길을 이렇게 불교는 가게 됩니다. 거기다가 감삼덕천에 내려오면은 여기는 유불도까지 합해버립니다. 유교, 불교, 도교. 그래 합해가지고 어떻게 될게요? 합해가지고 잘 되겠습니까? 합해가지고 끝났어. 그래서 제가 한마디 붙인다면은 합하는 건 합하되, 그죠? 자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합해야 됩니다. 합하는 것은 방편입니다. 합하는 것이 방편인데 모두 다 줘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 합해버리고 나면은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다는 겁니다. 이게 역사가 말하는 겁니다. 불교가 펄펄 살아 있어야 되는데 합쳐지다 보니까 다 끝나버렸어. 물론 뭐 교학적으로는 그렇게 또 풀어냅니다. 합하면은 끝이다. 방편으로 합해야 되는 거지. 합하기 위해서 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살아가기 위해서 합하는 거지. 결혼하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지. 그리고 결혼하는 게 목적이라 그러면 뭐 결혼하자마자 다 줘버리잖아요. 그래 좀 이따 어쩝니까? 내 거 내놔라. 내가 쏘갔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절대 자기 것을 지키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각각 등보치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 각자의 부처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멋있습니다. 그러면서 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어쩌면은 중국 선종을 사를 총 이렇게 정리하면서 또 하나 우리가 새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교훈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길은 없다 무로 들어가기 편을 한번 여러분들과 공감을 했고 다음 주에는 달마대사와 소림사 편으로 불자님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창해 주십시오. 오늘 저와 더불어 길은 없다 편에 동참한 인연으로 부처님의 자비강명이 항상 불자님들과 함께하길 축원 올립니다. 성불하십시오.